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지요. 그런데 의사는 환자를 100%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와 악행, 온갖 그런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서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오늘 반복하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소개하는 그 이유, 그 의도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렇게 언제든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작은 일, 삶의 모든 열매들과 선하고 복된 결실들이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게 이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노염과 분함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숱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약한 중에도 그 강한 나라들 틈에서 보존하고 이렇게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하고 있었던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대요. 도움의 손길이 떠났대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 지불을 원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 매를 들고 언제까지도 혼나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6절에서 7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모든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거두시겠대요. 이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하시겠대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전에 처음에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신호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그죠? 다윗이 그랬고, 신약의 바울이 그랬고,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도 응답된다. 오늘 나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치요?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동굴 속에 갇혀서 이렇게 허우적대고만 있을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삶이 계속될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거기서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기회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그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세요. 고난 뒤편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앞에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는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분인나가 그렇게 멸시합니다. 그렇게 한나를 무시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덤으로 아들 셋과 딸 둘까지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못 낳던 그 한나가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을 내게 범함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겠대요. 그동안에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조건 없이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겠대요.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멸망의 원인이었잖아요. 죄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사함은 그 회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멸망의 원인은 죄였어요. 회복의 원인은 죄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만 회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는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임재가 없을까? 왜 안 만나 주실까?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며 깨끗해지며 회개하면 오늘 8절에서 내가 정하게 하마, 내가 사해 주마, 깨끗하게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 임재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온갖 죄를 볼 때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동안의 모든 죄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미 죄악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회개만 하면, 나에게 나와서 고백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나 같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원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도록, 기쁜 존재가 되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즐거움이란다. 아멘. 근데 아멘이 저거.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적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를 회복시키신대요.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내가 기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함으로, 봉사와 헌신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셨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시시한 존재인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지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아멘.
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그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위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자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할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며 그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만합니까? 인정할 만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사셨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3번째, 하나님 왜 회복시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니 여러분 그저 감사할 뿐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도 슬퍼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일단 복음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죄도 사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복과 평안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